할렐루야. 성도는 예배가 망쳐지면 소망이 없어요. 성도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았던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에서 예배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공개가 되었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가 살기 좋은 곳, 자기가 있고 싶은 곳, 자기가 편안한 곳만 있었던 야곱이 세겜에서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베델의 예배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평생에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 사람 남정네들을 죽여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부족이 세겜에서 전쟁 일촉즉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렇게 당해보지 못한 고난, 고통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내가 14년 전에 베델에서 나하고 약속한 게 뭐냐? 너가 이곳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이곳에 반드시 돌아와서 받은 복이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너에게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었는데, 너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약속한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너에게 이 큰 환난과 이 고난을 준다. 그러니 너는 지금 속히 일어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내게 약속한 11조를 거기 내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자기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 주셨는데 그 베델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엘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실패하면 지금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웃게 할지라도 예배와 약속이 실패되어지면 그 결국에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돼요. 무서움이 휩싸이게 돼요. 그러나 그런 두려운 일과 무서운 일을 해결받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다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스포츠 경기장에 같은 데 가면은 어게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이 탁구를 제가 젊어서 많이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탁구 한 세트 끝 수치가 21대인데 12-1 그리고 양쪽 다 21대 21 그랬을 때 듀스 어게인 어게인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게인 다시 시작되어 있기를 바라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할렐루야. 주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어지는 것이 다시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약속을 지키게 올라가게 하신 것은 뭡니까? 예배를 다시 시작해라. 기도를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 무너짐이 내게 있다면은 나는 그 무너짐 때문에 내게는 어떤 일이 닥치냐? 야곱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두려운 일이 일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 쫓기게 돼, 근심하게 돼.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서운 일이 있다고 해서 쫓긴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어게인 다시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는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물러가게 되고 근심이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약속되어진 엘베델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더라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록 교회가 지금 조그마한 교회이지만은 과거의 나를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이 정도의 축복을 받을 만한 제목도 못 되고 인물도 못 되고 그런 지혜도 없고 우리 가문도 그런 가문도 아니고 지식도 배움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 조건을 찾을 때 나에게 그 감사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란 게 과연 내가 이런 인물이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쓰일 만한 제목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지혜도 성품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제가 죄송한 좀 과장법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내가 싫은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서든지 내 이 현 모습, 현 형편, 현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비웃음 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감사의 조건을 잡고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무 싫어한 무시당하는 것이 없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이 병으로 죽었다면 얼마나 죽고 없어진 나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사용했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얘기에 사용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까불더니 저리 되더라. 목사도 저러더라. 목사가 잘못해서 그러더라. 얼마나 많이 강단에서 설교에 내가 내 자신이 언급이 되었을 것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어떻게? 소명훈 목사를 보아라. 또 믿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도 우리 시골에 거기에서도 그럽니다. 저를 보면은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비웃음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고 축복해 주신 것 같은데 내 삶의 끝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 끝에는 나를 보던 사람이든지 내 자신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다. 한평생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지언정 내 삶의 끝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를 위한 이제 내 마지막 인생의 삶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복을 누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설교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한 50장 정도는 성경을 꼭
옛날에 이 잡듯이 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책 읽는 것 같이 그냥 섭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의 단어 하나하나를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볼 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경 속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속아서 축복을 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사람. 그러면 왜 속았느냐? 그 처음에 믿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물이 쌓아지고 명예가 쌓아지고 힘이 쌓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욕심껏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할 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길을 막아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때 그 믿음이 변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때 이 성경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이 불행해졌습니다. 삼손이 불행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를 계획을 하시고 그 경영 속에서 한 부족을 한 민족을 국가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스카웃해서 쓰는데 그 한 사람 스카웃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요. 요셉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스카웃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스카웃 당할 때 평탄하게 스카웃 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에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이 될 때 요셉에게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되게 미움을 받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 미움을 받는데 미움의 끝이 어디냐면은 형제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움의 크라이막스는 그를 찢어 죽여버리자. 그리고 피 흘린 이 요셉의 옷자락을 그 아버지에게 갖다가 주면서 피 묻은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내 동생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에게 심부름 보냈을 때에 아마 들짐승에게 찢겨 먹혔는갑이에요. 할 정도로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또 요셉을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장사를 다니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서 이제 요셉을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고향과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자기 요셉을 자기 동생 요셉을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방법으로 애굽으로 보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지만은 그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쓰실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올 때에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괴로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힘든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보여야 하느냐면, 이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갈 일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나 아픔만 보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나의 힘든 것만 보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아픔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적으로 사용하시는가, 내 힘든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적으로 사용하시는가, 내가 괴로워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로 통해서 성취시키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파도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게 아멘. 아무리 아파도 믿음을 지켜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통해서 누명을 쓰고 더 큰 수렁에 빠집니다. 얼마나 분한 일이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요셉 개인으로 봐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 내게 있더라도 훗날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로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실 문제만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얼마나 밉고 얼마나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보면은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시킨다 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으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그때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나를 자유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은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부족으로 성장을 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이 성장되어서 민족으로 성장시키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부흥되어서 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면, 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야곱들을 먼저 애굽으로 이주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계획을 하는데, 주인공 된 요셉은 미움받지요, 누명 쓰지요, 감옥 가지요, 점점 수렁에 빠지지요. 그러나 주인공 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느냐면, 따라합시다. 인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는 화가 나도 인내, 억울해도 인내, 분해도 인내, 할렐루야, 미워도 인내, 시기해도 인내, 모든 것이 그 인내의 열매가 뭐가 되냐면은 믿음이 돼야 돼. 그게 아멘.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흉년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흉년이 당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지금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형제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막
형제들이 미워하는 것보다도 그냥 복수하고 싶은 것보다도 요셉은 형제들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이제 형제들에게 여러분요, 당신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동생 요셉은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죽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로 통해서 막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막 그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 바로 납니다. 요셉이 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이제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그 형제들을 거기서 다 죽여버릴 기회가 왔어요. 복수할 기회가 왔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공개를 하면서 그 형제들을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요셉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로 통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로의 자가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장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핍박을 받아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나의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그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이렇게 괴롭고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느냐면, 주님,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내게 공개해 주세요.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의 위로를 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탓을 보낸 것이,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도, 나의 힘든 일도,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7절 말씀, 서은아 네가 한번 읽어봐라. 창세기 45장 7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참 분했잖아요. 그 과정이 억울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일, 분한 일, 고통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할렐루야. 어떻게 이 창세기 4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한다면 억울할 것 없어요. 분할 것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지금 당장 억울하고 분한 일 같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짊어지고 갈 힘이 없고 내가 짊어질 힘에 부치지만은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젠가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7절, 8절, 7절. 7절 읽었죠. 8절 시작. 하나님,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8절 말씀에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시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현재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이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의 제목이 확연해진 것은 주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현실로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짊어지기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고 이 모든 짐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끝은 수치스러운 끝이 아니라 삼손과 같이, 사울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믿음을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믿음을 담고 싶은 사람은 다니엘처럼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의 믿음이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어느 한 번이라도 요셉과 다니엘을 예로 안 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 앞에 지금 현재 눈앞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고 하는 그렇게 보여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있는 한 나는 끝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지켜지는 한 나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지켜지는 한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